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변화산에서 지금 높은 산을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 높은 산은 변화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하셨다고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부르고요. 원래 실제 이름은요 헐몬산입니다. 헐몬산. 헐몬산. 그래서 써놓으시고 헐몬산, 변화산, 예수님이 변화하셔서 변화산 또는 헐몬산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헐몬산에서 내려오시는 중이에요. 이거는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중에 제자들과의 대화이죠. 그 대화가 뭐냐면 엘리야에 대한 제자들이 궁금증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오실 때 엘리야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누구냐고 물어봤죠. 이미 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죠? 엘리야는 세례 요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미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변화산에 있다가 변화산 내려오는 중, 그리고 이제 어디요? 변화산 아래. 이제 그래서 변화산 내려오셔서 그 후에 변화산 아래쪽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간질병이 걸린, 간질병의 원인은 귀신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간질병이 걸린 소년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간구를 하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간청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 간질병 뭔지 아세요? 이렇게 흔드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 간질병 옛날에는 많았었어요.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간질병은 귀신 들려서 간질병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내셨는데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우리는 왜 못 고칩니까? 그랬더니 믿음이 없어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22절에서 23절. 예수님이 이제 헐몬산, 변화산 자락에서 이제 걸어서 쭉 아래로 내려오면 요단강 쪽으로 쭉 내려오셔서 어디 오셨냐면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어요. 갈릴리 지역 22절부터 23절에 갈릴리 지역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두 번째 내가 순환을 받고 고난을 받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한 그리고 애언, 우리 이야기하면 그 궤도 루팡이,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궤도 루팡, 거기에 예고장을 딱 던져서 두 번째 예고장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두 번째 예고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24절부터 20절 오늘 마지막인데요. 이제는 예수님 주로 사역했던 마지막,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고 주 사역지인 가버나움에 들어오셔서 가버나움에서 성전세를 받은 사람 앞에 베드로와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와시고 집에서 베드로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제 내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데 내가 그러나 내겠다. 왜냐하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마무리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왜 이 17장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요, 아무 생각 없이 읽는 사람이 있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왜 이 본문이 기록됐을까, 왜 17장이 기록됐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17장은 당연히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16장부터 시작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6장에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올가니 이제 됐다. 이제 애들이 뭔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나를 정말 누군지를 알구나. 다 됐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할 이야기,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이 이야기를 제자들한테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죠. 딱 예고장을 딱 날렸는데 이 예고장을 이렇게 오케이로 받지 않고 베드로가 그러면 너 안 돼 그러면서 책망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바로 16장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은 뭐 하기를 바랬냐면 유대인들의 소망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왕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방인과 압제하는 사람들, 악한 자들을 심판해야 될 그 메시아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죽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감당 못한 제자들에게 17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또 누구인가를 다시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주님이 바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고난당한 그 메시아가 죽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한 부활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은요, 여러분요, 잘 이렇게 그들에게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그들이 많이 봤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죽게 되고 그리고 살아난다는 그 이야기가 되게 실감이 안 되는, 늘 봤는데도 실감이 안 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꼭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고난당하신 주님이 고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변화된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또 귀신 들려서 간질병에 걸린 자들을 고치심으로써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신성을 또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데 성전세를 사람들을 위해서 실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성전세를 받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세는요, 이제 여기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서 특별하게 이야기했던 건 로마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로마의 이제 다 지배 아래 있잖아요. 지금 그 지배 아래서 세금을 내는 사람과 세금 내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 때. 근데 세금을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냈고요. 로마의 이 귀족들과 왕족들 그리고 지도자들은요,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성전세는 이제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성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자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주인과 주인의 아들이 성전세를 내야 될까 안 내야 될까요? 안 내야죠, 당연히. 낼 필요 없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실족할까봐 예수님께서 내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고난당한 메시아이자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 장면이 17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가 이게 얼마나 웃기게 됐냐면 절묘하게 돼 있어요. 변화산 사건 나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또 신성을 보이시고,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말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임을 또한 말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고난당하지만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메시아지만 그분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또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고 또한 재림주로 오실 거라는 이야기까지 완전히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끝났는데 자, 한 절씩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 1절에서 8절은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자, 예수님께서 16장에서 가이사 빌립보에 있었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 많은 신전이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계시다가 거기서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어디를 올라가셨냐면 6일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죠. 높은 산 옆에다가 헐몬산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예수님께서 딱 3명만 데려 나갔습니다. 3명만. 왜 3명일까? 예수님이요, 중요한 일들을 할 때는요, 꼭 가장 가까운 3명만을 같이 해요. 이 3사람은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증인을 되기 위해서 이 제자 3명이 높은 산을 올라갑니다. 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어떻게 되셨나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본문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에 변형되셨다. 어떻게 변하셨냐면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러니까 하했다는 말이에요. 너무나도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 하얗고 빛이 나고, 구약에는 이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6일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리고 6일 후에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얼굴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서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못 보고 모세에게 수건을 덮어달라고 얼굴을 가려달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빛이 났어요. 그런 모습,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 예수님께서 완전히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막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이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은 죽지 않고 왕으로 등극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요, 참 재밌어요. 저는요, 베드로를 볼 때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이다. 어느 때는 참 믿음이 좋다가, 어느 때는 또 사람 인간적인 생각하다가, 또 어느 때는 아주 또 특별하게 또 열정적인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또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베드로를 위해서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고난받아서 죽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너무 낙심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중에 완전히 변형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흰색은요, 뭐를 이야기하냐면 심판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흰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요,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내려오실 때 흰색이 나와요. 그래서 이 흰색은 심판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백보자란 말은 흰색 심판이라는 거거든요. 하얀 심판이에요. 이건 또 심판의 의미예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 그리고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베드로에게 보여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 심판주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3절입니다.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죠. 나는 이제 궁금한 게 뭐였냐면, 아니, 모세와 엘리야를 제자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보지도 않았을 텐데. 그러잖아요. 실물도, 아니, 뭐 사진이 있었겠어요. 그날 옛날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저도 몰라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모세와 엘리야래요. 뭐, 저도 알 말 없지만, 아무튼 모세, 엘리야. 자, 모세와 엘리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3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세 제자가 본 거예요. 그것이 3절이죠. 그럼 이제 저한테 이제 궁금한 거죠.
왜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에 나타났을까? 그리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대화를 했을까? 오늘 성경에는 안 나와요. 마태복음은 안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31장에 보면 누가복음 9장 31절 누가복음 9장 31절에 가보면 예수님과 이 모세 엘리야가 무슨 대화를 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별세가 뭔가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을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은요, 구약의 예언 중에 메시아 예언을 처음,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말한 사람이 모세예요, 사실은. 메시아에 대해 좀 보다 더 구체적인. 그리고 메시아 같은 사역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구체적으로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에 대해서 정통했던,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눈 이야기가 뭐냐면, 그리고 구약의 모세가 쓴 모세오경 율법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대표적인 선지서의 대표인 엘리야가 이 두 사람, 그리고 두 율법서와 선지서의 구약 전체 내용, 그것이 뭐냐? 메시아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나는 십자가만을 사랑하겠다. 왜 그런가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구원이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을 구약서부터 고난받은 종으로서 죽음당하는 예수님, 죽음당하는 메시아,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루어가겠다라고 지금 제자들하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꼼꼼히 보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정교하고, 또한 이 구약의 이 예언이 어떻게 해서 성취되었는지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정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지를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믿지를 못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고 마태복음 이 강해를 자세히 듣다 보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고 구약에 예언했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는 믿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4절을 보십시오. 자, 이 장면을 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황홀했어요.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고, 그 다음에 누구죠? 예수님이 완전히 하얗게 변화된 그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역시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는 여기 있는 게 좋사옵니다.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있고 싶어요. 그러면서 한술 더 뜹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하나, 모세를 위해 초막 하나, 엘리야를 위해 초막 하나, 초막 3개를 짓고, 그리고 여기서 오랫동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과 함께 천국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냐면요, 지금 여기 안에 놀라운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초막 3개를 둔다라는 말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초막은 뭘 의미하냐면 장막을 의미해요.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3곳을
만든다는 건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는 아직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해놓고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16장에 말해놓고 17장에 오면은 뭐냐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동격으로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놓고도 자기가 엘리야 집도 만들고 무슨 누구 집만 만들어야 돼요. 원래는 오직 주님의 집만 만들어야죠. 아직까지 아직까지 베드로가 주님을 아는 것 같은데 또 알지 못하는 상황이죠. 여러분 히브리서를 가보면 히브리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히브리서에 계속 나오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구약의 모든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비교되지 않는 정말의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그런데도 베드로는 아직 그 예수님이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 메시아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있는, 꼭 우리의 모습이죠. 알 것 같은데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 베드로의 모습이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빛나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쫙 구름이 덮니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죠. 직접 하나님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엘리야도 있고요. 모세도 있어요.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저의 말.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는요. 내가 유일하게 기뻐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 표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랑하고 유일하게 기뻐하는 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모든 제사장이 있었지만, 모든 왕들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내가 유일하게 기뻐하는, 내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자,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말만 들어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만 들으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음성을 들으니까 여러분요, 이 음성이 사실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처음 들었을 때 여기 제자들 보십시오. 이 음성을 듣자마자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져 심히 두려워하느니라. 벌벌벌 떨었다라고 제자들이 벌벌 떨었다. 그리고는 이 벌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터치하시고 일어나 두려워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신 다음에 누구만 남았어요? 누구만 바라보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 분명하죠. 구약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신약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우리 믿음의 수많은 믿음의 선열도, 그 잘났던 사람들, 위대했던 사람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예수만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도 거기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존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9절부터 13절.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 부활의 흰 모습, 부활의 주님으로서 흰 모습, 그리고 심판주로서의 그 흰 모습을 탁 드러내시고 제자들에게 한번 쫙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9절부터 13절까지는 내려오는 중에 예수님께서 당부한 게 하나가 있어요. 내려온 중에 어떻게 해요? 9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인자가 시작.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그 부활의 주님이요 또한 심판의 주님이신 그것을 본 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언제 말해야 할까요? 언제 말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면 그제서야 이 모습이 지금 제자들이 지금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걸 말해봤자 알아먹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 세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하는 이야기를 다른 제자에게 말해봤자, 다른 사람이 말해봤자 못 알아먹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그거를 말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도 가보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서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는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그거를 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언제 생각해 봐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우리 인생 가운데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모습 있잖아요. 정말 주님을 위해 말씀대로 살다 보면 때로는 주위 사람들 그렇게 안 사는데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면서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부활하시고 또한 재림주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 나를 위로하시고 또한 나에게 정말 놀라운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제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로 고백했는데,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고민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은 누굴까? 엘리야라고 분명히 서기관도 말했는데, 예?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엘리야가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엘리야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세례 요한은요 엘리야의 심령을 가졌다라고 그랬어요. 말라기에 보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이제 오늘부터 엘리야 이야기 나옵니다. 17장부터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합 시대 때요 가장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에요. 이 악한 아합 시대 가운데 이 엘리야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정말 이 엘리야가 이제 여러분 17장 18장 엘리야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정말 신납니다. 여러분 17장 18장부터 쭉 엘리사까지 이게 11개 하 12장까지 한번 쫙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꼭 여러분 지금부터 엘리야부터 엘리사까지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엄청나게 박해를 받잖아요. 그리고 막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영적 대결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가 한번 우리 시합해보자. 바알인가 하나님인가 막 그러면서 많은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단 말이야. 이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면 신약에는 바로 엘리야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신약에 특히 이제 어떤 사람들과 갈릴리의 헤롯 안디바라고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 그리고 엘리야를 죽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로디아라는 그 부인 있잖아요. 원래는 부인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 헤로디아가 또 사실은 헤로디아에 의해서 이 세례요한이 죽음을 당하게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 구약에는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핍박하고 신약에는 헤롯 안디바와 그리고 헤로디아가 핍박하는 그 가운데 많은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인자도요 똑같이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인자도 고난을 받게 된다. 오늘 대화의 핵심은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엘리야의 어떤 먼저 엘리야에 대한 어떤 증언보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가 오늘 사실은 이 대화에서도 핵심이에요. 엘리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엘리야가 오긴 오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엘리야가 오긴 오지만 예수님께서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또 입으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 산 아래로 내려오죠. 자, 산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산 기슭 이게 산 아래 내려와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냐면 9명의 제자들이요. 이 제자들이 있었고 또 기다린 사람이 있었는데 간질병으로 이 간질병이 막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막 간질병 하니까 그런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의 아버지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서 여기 보면 14절에는 와서 꿇어 엎드려 이건 경배에 따른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간질병으로 심히 고생하나이다. 그런데 제자들한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예전에는 고쳤는데 이제 못 고쳐. 예전에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와봐요. 막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에 제자들이 이거 제자들을 아무튼 어느 순간에 그 귀신도 못 내쫓아내고 여기 간질병의 원인이 귀신이라고 그랬거든요. 귀신도 못 찾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뱀방에 그냥 꾸짖으시잖아요. 꾸짖어서 내쫓으면서 병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귀신을 내쫓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달려오죠. 우리는 왜 못 고치죠? 예전에는 고쳤는데 왜 지금은 안 되죠? 예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돼요? 그렇게 찾아왔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 예,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런데 21절 없으면 보십시오. 21절 없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1절 기도와 금식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믿음을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기도와 금식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는 뭐가 나타나는 거죠? 기도. 어떤 본문에는요. 기도 위에는 금식문 빼놨어요.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러분 놀라운 은사를 경험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 그 은사자들 대부분의 특징은요. 어떠냐면 되게 기도를 많이 해요. 말씀을 잘 몰라요. 은사자들은 말씀을 잘 몰라요. 말씀보다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가운데요. 이런 은사 능력들이 이렇게 나타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혹시 나는 있잖아요. 말씀보다 병 고치는 은사가 좋고 나는 뭐 특별하게 남들 보기에 돋보이는 뭔가 멋있게 보이는 은사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요. 말씀 많이 보지 마세요. 그리고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냥 어떤 분은 7시간 기도하셔도 되고 하루 종일 기도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더라고요. 희한해요. 내가 보니까 기도하고 비례합니다. 이런 능력들이 기도하고 비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능력을 말하지 않고 믿음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이 뭘까? 여기 보면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란 뭘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거 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내가 믿느냐라는 것이요. 그 믿음이 중요해요. 병을 고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내쫓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내가 정말 알고 분명하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시고 심판주이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셔서 나의 대속자가 되어주셔서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을 때 거기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려면 뭐냐면 말씀을 깊이 봐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죠.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정말 깊은 기도를 해나갈 때 그때 온전한 믿음이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22절부터 23절. 자, 어디에 와 있죠? 어디에 와 있습니까? 자, 우리 사진 한번 봅시다. 이제 저기 보이는 산 보이시죠? 저 산이 변화산입니다. 저 뒤에 산 보이시죠? 눈으로 덮여져 있는 산, 변화산인데요. 저기 앞에 유채꽃이 펴요. 유채꽃은 4월달에 피거든요. 유채꽃 같은 겨자씨 꽃이라고 해도 유채꽃과 비슷한 과에 건데 거기서 앞에 지금 노랗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게 지금 4월달입니다. 4월달에 저기 저 헐몬산에는 눈이 덮여 있고 여기에는 꽃들이 팍팍팍 나오고요. 저 한 4월달 정도, 5월달 정도 되면요, 저 밑에서는요, 뭐냐면 래프팅 하면서 놀아요. 저기는 스키 타고 아래는 래프팅하고, 자, 그럴 때가 봄철입니다. 봄철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 자, 변화산 보이시죠? 네. 두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냐면요, 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내려오셔서 쭉 보이시죠? 갈릴리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갈릴리에 오셔서 이제 오늘 마지막이죠.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처음으로 신앙 고백을 받는 다음, 베드로 신앙 온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다시 22절과 23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져. 여기 사람의 손에 넘겨진다는 말을 유념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질 것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넘겨진다는 말은 사람에게 배신당하여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이 배신당할 걸 아셨어요. 배신은 누구한테 당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당하는 게 배신이잖아요.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배신당할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어떠죠? 심히 매우 근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과 부활에 대해서 몰라요. 전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모습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는데 여전히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여기 보면요, 17절. 저는 17절에 가끔 이 말씀이 참 정말 예수님 마음이 참 볼 수 있어요.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제자들 보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참 예수님이요 지금 어떻게 해요?
곧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를 해요. 여러분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24절에 가보면 이 성전세를 받을 때가 언제냐면요. 6월절 한 달 전, 한 달에서 두 달 전에 이 성전세를 미리 받아요. 돌아다니면서. 각 지역에 다 받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성전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6월절에 성전에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월절이 되기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야 돼. 이제 부활하고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아직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아직 아직 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오감 교육을 다 했잖아요.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끼게 해주고, 또 맛보게 해주고, 모든 오감 교육을 다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교육의 달인이셔요. 모든 걸 다 교육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 부활까지 다 보여주는데도 말씀도 해주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다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아직도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주여, 죽을게 전에 주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에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속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4절부터 27절까지는요. 가버나움에서 벌어진 사건이죠. 이제 다 오셨잖아요. 이제 가버나움인데 성전세를 거두러 오는 사람이 있죠. 베드로에게 말해요. 너희 선생님 반세겔 내지 않았느냐? 내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24절에. 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내신다라고 말했죠. 예수님의 평소에 성전세를 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제 오늘 말씀 구절이 있는데 이 성전세를 내야 되는 근거가 있어요. 그 성전세 징수 근거. 이게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요, 12절, 출애굽기 30장 12절 보세요. 거기에 성전세는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셀 때 조사받은 사람이 내는 거예요. 조사받은 사람.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성전세는요, 인구, 사람당 받는 거란 거죠. 선언당 조사받는 건데, 13절에 보니까 그 생명의 속절을 반세겔을 내요. 반세겔. 반세겔은요, 두 드라크마. 두 드라크마. 드라크마라는 말은 뭐냐면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드라크마가. 그러니까 이틀 품삯이에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노동자가 5만 원 받는다면 10만 원. 요즘에 10만 원 받는다면 20만 원 정도 되는 성전세를 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내야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면 안 되고요. 또 가난하다고 덜 내도 안 돼요. 이거는요,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놓는 생명의 속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의 생명의 속죄가 바로 반세겔이에요. 여러분, 생명은요, 부자라고 귀하고 가난하고 약하다고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생명은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는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게 잘 보시면 12절을 보십시오. 이 생명 속전은요, 여호와께 드린 건데 12절에 그들 중에 이 드리는 목적이 있어요. 왜 드리냐면, 생명의 속전을 왜 드리냐면 전염병이 없게 하려고. 전염병이 없게 하게. 전염병이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저주였거든요. 그러므로 속전을 드려야 하는 것은요, 속전을 드려야만,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만 저주를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보십시오. 바울은요,
그는 누구냐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물을 대속물로 드렸다. 이 대속물이란 말이 속전이에요. 속전. 그래서 생명의 속전. 예수님이 뭐였냐면 생명의 속전이라는 거예요. 자면 결론 어떻게 되냐면 성전세의 생명의 속전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물이 될 것을 구약부터 지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약부터 예수님이 계실 때까지 그들이 생명의 속전을 드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속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저주가 떠나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질병과 온역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떠나가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성전에서 내는 성전세를 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내가 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26절 하반절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내셨어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님은 자기의 권리와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주장할 수 있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장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여러분의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실족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무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권리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는 그런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오늘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분이 성전세를 내는 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속전인 것을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전체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요. 누구를 위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이요. 그러지만 예수님은 변형되시고 심판주로 오시고 부활주로 오실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오실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힘들 때 또 괴로울 때마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